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을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곽수부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는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신즉 둘 다 반드시 죽이리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어 교합하면 너는 여자야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은요 레위기 19장을 중심에 두고 18장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18장에서는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의 타락한 풍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은 18장의 내용을 다시 재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18장에서는 징벌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풍속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이며 이 가나안 풍속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가나안 풍속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신지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만은 따라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에는요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에는 몰렉 숭배에 대한 징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몰렉 숭배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죠. 따라서 몰렉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별히 몰렉 숭배는 자식을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역시도 깨트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임의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생명권을 그 아버지가 사용하는, 그 인간이 주관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몰렉 제사에서 드리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징벌이 주어지냐면 사형이 주어집니다. 사형은 가장 무거운 징벌이죠. 이렇듯 가장 무거운 징벌을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악행을 또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사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씨앗과 그 뿌리까지를 뽑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사형의 집행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지방의 사람들이 돌로 친대요. 여기 지방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과 친지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사형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 동참케 했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 죄가 얼마나 영향력과 파급력을 주는지를 또 공동체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은 이런 몰렉 숭배자의 사형 방법에 있어서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한다면, 못 본 채 했을 경우에 그 못 본 채 한 사람 역시도 징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못 본 채 한 사람들, 암묵적으로 묵인한 그 공동체까지도 책임을 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접심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 대한 진노가 또 나와 있어요. 접신자 그리고 박수무당은 악령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자들이죠. 이들을 따르는 것을 음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진 것도 역시 공동체 가운데서의 분리, 끊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은 지금까지 1절부터 6절 내용을 이렇게 마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해라.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추구할 때 그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성령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9절부터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징벌이 나와요. 그 징벌은 사형입니다. 이미 19장에서 거룩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 등장하는 주제가 부모 공경이었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징벌이 사형이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무거운 그런 징벌을 주셨을까?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되게 중요하십니다. 왜 그렇죠?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경험하고 정서적 교감이 있고 배려와 돕고 사랑하는 법들을 그 가정 안에서, 그 최소의 단위인 그 가정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건드리냐면 이 최소의 공동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먼저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4절에도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 있는데, 이 근친상간 역시도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 속에 조화가 있고 안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 질서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죠. 따라서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바로 사형입니다. 이렇게 또 사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과의 그 죄를 얼마나 뿌리 뽑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이건 역시도 주어지는 징벌이 사형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관계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요, 풍속이 이렇게 매우 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고 강력한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백성들조차도 무너뜨릴 정도로 이 가나안 땅에 그 풍속이 타락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풍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손에 세상을 갖고 쥐어 살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이라는 그 세상 속에 빠져서 그 세상이라는 그 핸드폰 가운데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눈을 감을 때까지 잠시도 이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핸드폰은 세상이고 문화이고 사회이고 경제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핸드폰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 우리 청소년 사이 가운데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거대한 핸드폰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핸드폰 안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그 아이들도 성령님의 마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름에 실시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가 핸드폰을 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막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큰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드폰이라는 세상을 막음으로 인해서 무엇에 집중하게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해요.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갈 때 한 가지만 지금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강력한 세상을 갖고 있는 핸드폰, 그 핸드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까지 이루어지고 다음 주에는 토, 일, 월 13, 14, 15일 청년부 수련회가 실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실시가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거대한 세상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수련의 기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런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그 아이들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고 예수를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함을 해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